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대가 바꿔질 땐 어느 시대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검열해 보신 후에 모든 주권을 맡길 만한 인물을 찾아 새로운 시대를 이루심으로 이 일은 인류의 종말기의 난제와 심판에 대한 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의로운 사람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세상에서 당시 의로운 노아를 택하여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어서 심판을 면하게 하셨고,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 의로운 선민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구출하게 하셨던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거울 삼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부패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때 3년 6개월 한재와 풍재와 질병의 재앙을 내려 의로운 사람이 이기게 하셨고,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의 고통에서 고레스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다니엘서를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과거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민의 난제와 해결은 인류 마지막 때 난제 해결에 대한 그림자적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은 과거 육적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은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를 지시기 위해 연월 일시의 불전쟁을 붙잡고 계시물 계시록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마지막 때에 가장 어려운 난제와 심판에 대하여 인력과 금력과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날에 대처할 난제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쟁의 난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의 권세 받은 짐승과 누가 싸울 것인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밝은 아침이 오기 전에 총담같이 어두운 세상이 오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지기 직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용에게 권세를 주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없게 하는 반면 하나님을 신뢰치 않고 사는 사람들을 곧 무신론자와 유물론자와 그리고 세상과 벗된 자줏빛 붉은 옷 입은 음녀들은 다 짐승의 권세와 손잡고 따르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다가오는 환란을 대비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무인 고도인 반노섬의 유배 중인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이후에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를 믿는가 아니 믿는가를 시험해보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세계 인류에게 20세기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대가 있은 후에 계시록 9장에 밝힌 첫째 화인 사나운 황충의 환란과 둘째 화인 연, 월, 일시에 세계 인구 3분지 1이 죽는 전쟁에 이어 13장의 짐승 시대가 오게 하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선한 모략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청량의 역사 곧 심판할 수가 없으므로 북방의 진노의 연기가 들어간 악한 황충에게 거짓말로 미혹하는 꾀를 주어서 환란을 일으키게 하여 좌우를 분별 못하는 혼란한 중에도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치시기 위해 네 천사 즉 유엔 상림 이사국가에게 사방 바람을 붙잡고 교권에 매인 종들이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침마다 짐승을 이기는 종이 되자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원칙을 깨달아야 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때의 형편에 따라 자기 생명을 보존해 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 봅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심슨 짐승이 나타나면 약한 짐승은 그 앞에 대항을 못하고 떨기만 하다 힘 있는 짐승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들은 어느 때나 강한 세력이 나타나면 그 세력을 따라가는 것이 유무식을 막론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중국에게 그랬고 일본 제국시대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원칙.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첫 번째, 인간들이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법을 세우셨으나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고 사망 권세받은 짐승을 무서워하며 예수를 반대하다가 망하는 것이 무지한 인간의 처신입니다. 두 번째, 인류 종말에 붉은 용이 붉은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 사람으로는 그 짐승이 일으키는 환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올 때 누구든지 하나님이 두 증인을 통해 다시 예언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환란에서 보호하시고 용과 짐승과 음녀의 삼세력을 진멸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예언을 읽고 지켜야 할 말씀이 계시록 14장 6절에 밝히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용의 권세 받은 붉은 짐승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살다가 짐승이 심판을 받을 때같이 받게 된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피할 수 없는 형편을 자세히 밝히는 이때 사람의 영혼까지 상품 취급하는 상고 목사들과 예수 무당들과 기사의적으로 요술 피는 술객들과 거짓으로 꾀는 음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름도 없는 생소한 종들을 통해 다시 예언하는 밤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호소합니다. 특히 한국의 각계각층에 침투한 북괴 간첩들의 세뇌된 주사바인 악독한 황충떼들이 혼란을 일으키므로 조용할 날이 없는 시끄러운 불안한 나라가 되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볼 때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둘째, 신앙의 난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계시록 13장 5절서 10절에 용의 권세 받은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까지 회방하며 종교 말단 정책을 강행하게 됨과 아울러 부자들의 멸관을 밟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듣고 각서하기를 바랍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다가오는 세상의 진리를 보여주었음을 배우라는 종은 1961년 1월에 광야에 나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깨닫고 예비하자고 호소해 왔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교회관이 잘못되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교회를 이대로 두고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3장 22절에 그 궁성에는 희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교회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갈수록 세계 건축물 교회는 짐승 음료의 소굴이 되어가고 상고들의 장터가 이미 되었고 예수 무당의 구판이 다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도자들이 망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대로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다니며 가르침을 받았어도 말씀 없는 빈 항아리들일 뿐이요 교인의 수는 많으나 눈이 뜨지 못한 소경 신세를 면치 못한 교인이 많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귀머거리와 소경이 많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요 박사라도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면 모학선생이 틀림없습니다. 모학선생은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한 소경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 자신을 보는 눈이 뜨지 못한 소경이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만나야 합니다. 귀먹고 소경된 지도자들은 건물교회에 나와 바치며 충성 봉사만을 강요하며 지나간 된 일만 거듭 가르칩니다. 이사야 56장 9절서 10절에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무와 실제를 깨달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바람이 존재함을 신불신간 모두 믿습니다. 청춘 남녀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사랑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랑이 존재함을 신불신간 모두 믿습니다. 또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사람 안에 존재함을 모두 믿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학자였던 사울이 예수를 반대하던 자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꿔진 사람이 바울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야 깨닫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2절에 선과 악이 자신 안에 함께 있는 것을 깨닫고 만천하에 고백하며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바울은 믿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원조 칼막스의 사상에 포로된 무슬림자들과 북계의 간첩된 수사파와 뜻과 언행을 같이 하는 목사들 모두 바울과 같이 주의 음성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체험을 못한 자들입니다. 만천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주의 삼라완상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사실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갈라지는 심판의 역사가 현재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전쟁으로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셋째, 난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인류의 마지막 42개월간 짐승 통치 직전의 때 악의 세력인 황충 때를 인간의 그 어떤 정권 세력도 대항하여 싸울 수 없게 하시는 것은 심판으로서 세계 평화 통일 후 낙토 시대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요, 성도들에게 이러한 난제를 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끝까지 신앙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앞에 경배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처음부터 설계된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하고 이제는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들을 피사로 말하지 않고 그 실상의 진리를 생소한 자들이 드러내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독재로 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부패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이 심판하신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인력과 금력과 무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공의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시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이 악해진다고 하여 나도 악해지고 남들이 방탕한다 하여 나도 방탕한다든지 이웃교회가 세속화된다 하여 우리 교회도 세속화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인가 사람을 중심한 신앙인가 묻고 싶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중에도 종말의 심판에 관하여 구구한 말이 많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맞은 두 증인을 들어서 심판을 알리는 것이 작정되었으므로 말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말 많은 세상 입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거울 삼아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거울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색이란 세계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동성연애와 차별금지법, 무슬림의 공산주의자와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아시아교회협의회 CCA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이미 공산당의 하수인이 된 대표적인 기관이요 다수의 산하기관과 언행을 같이 하며 그를 따라가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심판을 받게 되니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한 남은 백성이 되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정신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종교인이나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 살림을 맡아 부강국가를 이루겠다고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 중에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아 대한민국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특히 성직자 중에서와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적과 입맞추며 선량한 국민들을 거짓 선전선동하는 못된 자들이 짐승도 탐하지 않는 본의 눈이 멀어 좌우를 분간 못하고 날뛰는 무리가 날로 늘고 있어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역사상 사람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은 난제가 닥쳐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한 유일한 징조 중 징조입니다. 세계 나라와 국내에 원치 않는 재앙이 거듭 발생하는 것도 심판의 징조입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심판이란 복음 심판과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류 종말의 심판은 깨닫지 못한 짐승, 이성 없는 짐승, 거짓말하는 짐승, 하나님이 없다 하는 짐승, 돈만 하는 짐승, 하나님이 주었다 하는 짐승을 소멸하는 말씀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 될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영육 구원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영육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사람들을 통해 다시 예언이 하늘의 정한 뜻입니다. 붉은 말탄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와 짐승의 한 뜻을 한시적이나마 이루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잠깐의 고난 인내하면서 끝까지 신앙절개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본 방송 말씀을 듣고 지키는 독자님은 뱀과 독사의 소굴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불멸불사의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남은 백성이 되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칩니다.